제가 해성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가지게 된 한 가지 목회의 철학은요, 행복한 목회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 목사인 저도 행복하고 또 성도들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도 행복하고 세상을 나가도 행복하고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해도 행복한, 그래서 해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작년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아멘 소리가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아멘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시죠? 제가 다시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부족한 이 목사의 꿈입니다. 저는요 해성교회를 청년 때부터 다녔는데요, 그때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오고 싶었고 또 할 일 있든 없든 그냥 시간만 있으면 교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이면 밥을 줬는데요, 그 된장국, 시래기국을 줬어요. 교회에서.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찬은 거의 김치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밥을 2그릇씩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사역자가 되어서 안목사님을 도와서 부목사로 섬길 때도요, 그때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열심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갈 때도 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10년의 시간이요 거의 하루같이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청빙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을 때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 내가 우리 해성교회를 통해서 받은 이 행복을 돌려주면 좋겠다, 빚 갚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요, 제 중국 제자들이, 여러 명의 사역자들, 간사들이 이제 저를 탐방차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행복하니? 너는 이 길을 가는데 후회하지 않니?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중국어는 다 반말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전초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목사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대답하지 말고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10점 만점에 너의 행복지수는 몇 점이냐, 점수로 대답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10점 만점에 10점이다. 다들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러 명에게 물어봤는데 10점 만점에 10점이다라고 한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목사의 삶, 또 선교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해서 100% 만족해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라도요, 목사가 되라 말하고 또 사역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고 말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좀 이 똑똑한 청년들 보면요, 야, 너 정말 목사님 되면 좋겠다,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왜냐? 제가 해보니까요, 이 길이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19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함이 없다, 이 말은요 만족한다는 말이죠.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저와 함께 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생명마다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작년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의 장로님들부터 갓 태어난 이 생명들까지 다, 그리고 기관들, 또 부서들, 일터와 직장과 사업터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이 최근에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어디 사역을 하든지 항상 이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함께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행복해야 한다. 그러면 성도들도 당연하게 행복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또 행복하면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도 행복하고 일터도 행복하고 사업도 다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 해성교회 교인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뭐가 저 사람들에겐 다른 게 있을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와라,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행복한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나도 네가 가는 교회 좀 가보고 싶다, 이러면 이게 전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삶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 삶의 결말을 제대로 알아야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위치, 내 삶의 자리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분주하게 일부 예배 준비하면서 오면서 제가 봉지에다 뭘 좀 담아왔습니다. 여러분, 요게 여러분 뭐처럼 보이세요? 까매 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네. 여러분, 먹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다 제가 흙을 좀 담아갖고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흙을 좀 퍼왔어요. 여러분, 이게 흙입니다. 근데 제가 이 흙이요, 여러분, 여기 강대상 아래에 있다든가, 우리 예배당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만약 이런 흙이 여러분이 잠자리 침실에 혹은 거실에 뿌려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데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에 흙이 묻었다, 아니면 신발에 묻었다. 여러분,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더럽다? 또 지저분하다? 야, 빨리 치워버려라. 막 빨리 치워라. 이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흙이요, 논이나 밭에 있으면 아무도 그것을 더럽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흙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이 농부의 얼굴에 묻었다, 혹은 옷이나 신발에 묻었다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 아름답다, 왜냐하면 땀 흘리는 그 모습 보면서요, 이게 아름답다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제 자리, 제 위치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자리,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위치, 우리의 삶의 위치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위치를 종과 주인, 주인과 종의 관계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신을 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인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요. 또 2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 어떤 고백보다도 가깝고 친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그럽니까? 자녀가 된다고 그러죠. 왜냐,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3절에서 바울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믿고 우리 가족이 믿는,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믿는, 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 더 이상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어떤 고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면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백, 이 위치, 이 관계를 제대로 알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위치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것이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삶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가?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문제가 생기는가? 왜 수많은 교회의 문제와 분쟁이 생기는가? 왜 현 시대의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요,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관계들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목사나 또 어떤 개인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망각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부족한 삶, 또 결핍의 삶,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자 아버지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요.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힘을 우리가 빌려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내 삶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내 삶의 결말을 제대로 알아야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결말, 종점, 이 종착점, 목적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탈 때, 또 비행기 등을 탈 때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우리가 다 확인합니다. 그래야만 실수하지 않고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가는 곳을 확인도 안 하고, 또 이 버스가 몇 번 버스인지 확인도 안 하고 아무 버스나 탄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버스를 확인하고 또 이 버스가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시를 타도요, 기사님에게 목적지를 말해야 기사님이 우리를 내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또 안 가본 곳을 갈 때, 또 먼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 확인해서 안 되면 또 확인하죠. 그래도 안 되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기사님이나 또 승무원에게 물어보죠.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또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신기하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이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또 길도 모르고 이 길이 얼마나 긴지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결말, 내 인생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를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는 버스도 종점이 있습니다. 기차도 종착역이 있고요, 비행기도 도착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결말이 있죠. 죽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죽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결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는, 예수님 믿는 사람 말고는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결말이고 종착점인데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또 1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 바울은요, 오늘 9절에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두 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날이고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말구 위에 오셨을 때 그분은 구세주로 온 인류를 사랑하사 구원하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분은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모든 사람이 보도록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날은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행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도 동일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과 심판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심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요, 심판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결말, 내 인생의 종점에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이 심판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발장으로 알려진 레미제라블의 작가 이 빅토르 위고는요, 20살 때부터 작가로 명성을 날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작가로, 사상가로 유명해진 그의 삶은 그의 명성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에게 심한 주벽이 있었고요, 또 탐욕이 있었고 타락했고 또 허탄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괴롭히면서 힘들게 하고 그의 자녀들마다 그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1843년 여름에요, 그가 사랑했던 그의 딸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시체가요, 파리의 이 세느강에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은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죽음 앞에서 그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이다. 나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토르 위고가 깨끗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기록한 소설이 바로 이 레미제라블입니다. 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그리고 변화되고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이 작품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탔던 버스나 기차는요, 중간에 내릴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비행기도 잘못하면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가버리면 끝인 우리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죽은 후에 우리 인생의 끝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이 아름다운 인생, 내 인생 결말, 끝이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목적, 삶의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내 삶의 위치를 우리가 알았죠. 내 자리를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두 번째로 내 삶의 결말, 우리가 목적지도 알았습니다. 이제 그 길을 향해 가는 여러분, 이 과정이 또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무엇을 하며 갈 것인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디에 내 삶을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행복하고 끝도 행복하고 이 과정조차도 행복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1장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 이유에 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너희가 라는 말, 여러분, 너희는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2년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 채 남지를 않았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여러분, 벌써 이 12월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웃으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다 여러분, 의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또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목표의식, 이 목적이 바로 서야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마치는 순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언뜻 보면 현재형 문장처럼 보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장 전체가요, 과거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삶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신 대로 산 이 노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미 자신의 삶 속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은 여러분, 미래형으로 기록했습니다. 이후로는, 죽음 후에라는 말이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주님 주실 상급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이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심판하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 이 길을 잘 가면요, 그 후에 우리 주님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이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가면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의의 면류관,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제 인생이 10점 만점에 저는 몇 점이라고 그랬습니까? 10점이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또 시험 들을 수 있으니까요. 10점 만점에 내 인생이 몇 점이나 될까? 저는 10점 100%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행복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왜 만족하는가? 왜 내 인생은 10점 만점에 10점일까? 제가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제가 걸어가는 이 삶에 열매가 많기 때문이에요. 제 삶에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있구나, 면류관이 준비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선교지에서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적으로는 100%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 또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또 선교지에 있을 때, 또 돌아와서 나를 통해서 이 맺혀질 이 열매들,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의 열매와 또 전도의 열매들, 수많은 열매들, 여러분, 이 열매들을 생각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요, 제가 느끼게 됩니다. 또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안 목사님도, 선임 목사님도 많은 열매를 여러분 맺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다 목사님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저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도 행복하고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에 서울에 공부하러 가잖아요. 공부하러 갔는데 이 임식에 참석했던 그 친한 목사님 몇 분, 이분들이 서울 분들이세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야 너무 감동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가 감동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감동이 됐냐 물어봤더니 전체 사회를 봤던 우리 노회정 목사님, 이 노회정 목사님도 안 목사님의 제자이고 열매죠. 또 후임으로 세워진 저도 목사님의 제자고 열매고, 그분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위임식과 이 퇴임식을 보고 있는데 이 감동이 되더래요.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랍니다. 서서 하는 그 순서들을 또 전해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이분들이요 서울 분인데 그리고 또 혜성교회 처음 왔어요. 근데 마치 자기 교회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이게 너희 교회냐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 교회 같았다. 그래서 그렇게 감동이 됐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임식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가긴 또 처음이다. 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임식과 은퇴식에서 이렇게 은혜 받아보긴 처음이다. 목사로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2번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여러분 구름처럼 흘러가 버리죠. 아침 안개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다른 일로 허비하지 말고 열매 맺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그분에게 찬송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 맺는 삶이요 행복한 삶입니다. 세계적인 봉사요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유명한 찰스 피니 목사님에 관한 일화인데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젊은 찰스 피니였을 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면 피니야 너는 변호사가 되면 무엇을 할래?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찰스 피니가 속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부자가 되겠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또 주님이 묻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찰스 피니가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은퇴를 하겠지요. 또 주님이 묻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피니가 또 대답합니다. 죽겠지요. 주님이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니가 대답합니다. 심판이 있겠지요. 이 대답을 한 다음에요 이 피니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꿈꾸어갖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 이기적인 또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생활을 그가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그가 결심합니다. 죽은 이후에 어떤 삶이 있을 것이다라는 심판이 있다라는 그것을 생각하고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를 그만두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50년 동안요 이 찰스 피니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했고요 수천수만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D.L. 무디 목사님이 미국을 깨우기 전에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왜 나를 이 가정에, 또 왜 이 일터에, 왜 지금 이곳에 이 시대에 혜성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결말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가진 것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내 삶의 위치를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또 내 삶의 결말, 내 인생의 끝이 뭐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또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삶의 목적을 바로 알아서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결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며 죽음이 끝이 아니다 기억하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나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내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미로 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